예레미야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실까요? 그 고민을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선지자가 꿈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업을 이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고 무엇을 너에게 명하든지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이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 정말 뜨겁게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무능함의 자리에서, 게으름과 변명과 핑계와 나태함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어서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뭐라고요? 일어나라. 너는 어떤 사람이니까? 강한 용사이니까. 한 10번 해야 외우나? 주위에 일어나야 한다.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이 일을 위해 용기를 내십시다. 힘을 내고 이제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버려질 겁니다. 나 능력 없으니까 나 잘라주세요. 바로 잘라버릴 겁니다. 웃으면서 협박하니까 무섭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정말 강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으면 그 강함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 강함 속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게 하신 겁니다. 왜요? 징계하고 채찍질하면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그게 너무 은혜였습니다. 아나도 땅에 제사장의 가문에 한 사람이었던 제사장을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셨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내가 뭐 하겠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죄의 종로로 살지 마시고 죄와 짝하여 살지 마시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도는 생략하고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그에게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시지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까?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게를 두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라는 해석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자비이시다 라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왜 징계하고 심판하고 채찍질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결정하시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요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저 흥미롭게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누구지요? 사가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늙었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그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일을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대꾸하다가 벙어리가 되죠. 말대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주니어라고 하자. 아니면 이 가문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모였던 친척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그것도 엄마가 이야기를 하냐. 그때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손짓으로 의사를 표명해서 글을 쓸 수 있는 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가랴는 역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지요.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을 때 그의 굳어진 입이 열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이렇게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작 그 가정의 그 아들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아쉬움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하죠? 도대체 몇 살 때부터 혼자 빈들에 나가서 살았을까? 그 아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빈들, 소위 말하는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땅으로 보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이기보다 슬픔이고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자식을 광야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뭐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광야로 떠나보내면서 적어도 누구는 사가랴는, 누구는 엘리사벳은 뼈저리게 정말 가슴 시리게 뭘 알았을까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시면서도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10개월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은 아닐까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예배하는데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분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재롱을 보지 못하고 후사를 이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흔히 표현하는 하나님의 개그, 하나님의 반전, 그것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프고 짠합니다. 30살 6개월쯤에 그는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30살 6개월쯤에 그가 목베임을 당했으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마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목이 잘려서 소반 위에 들려진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까? 질문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선지자로 택함을 부름받았던 요한은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무섭고 날카로운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떠했습니까? 7절부터 한번, 요한복음 아닙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2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독해 보이잖아요. 강해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독하지? 왜 저렇게 강하지?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욕을 하지? 독사의 자식이 뭐야?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의 후손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아직 이해 안 되세요? 여린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내 신분은 변호사인데 검사로 자기 백성을 기소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예레미야 아닙니까?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제사장인데 그는 이제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자기 백성을 기소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강하고 독해서 어떻게 저런 독설을 내뱉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독사의 자식이라니. 아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다니.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고 독할 수 있지? 8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이렇게 독하게 책망했던 목적이 뭐예요?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렇게 독하게 얘기했어요? 듣는 이스라엘이 독하니까요. 악하니까요. 교만하고 패역하고 강팍해서 웬만큼 책망하고 꾸짖어서는 안 들으니까요. 그 양심에 굳은 살이 박혀서 웬만한 칼로 찔러서는 찔림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으니까요. 그의 양심이 불로 지져져서 화인 맞아서 웬만큼 도려내서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와 대사장 집안의 독자인 요한을 택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독한 말을 쏟아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강한 설교, 독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강팍해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예레미야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교만하고 둔하고 악해서 웬만큼 얘기해서는 안 들으니까, 웬만큼 두드려 맞아서는 회개치 않으니까, 웬만큼 찔려서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으니까.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조목조목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까? 너희 제사장을 봐라, 너희 율법 교사들을 봐라, 너희 관리들을 봐라, 너희 선지자를 봐라. 개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있더냐? 아무도 없지 않냐? 제사장도 타락했고 율법 교사들도 타락했고
관료들도 뇌물에 익숙해지고 타락했고 심지어 선지자까지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직접 고발하고 책망한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독하고 강해 보입니다.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독한 독설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골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회개하라,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대항하지 마라 라고 외칠 때 그 궁에 살던 사람들은 핍박하고 때리고 침뱉고 온갖 폭언을 쏟아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이사야는 뭐라고요?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라고 써놓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남겨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루터기가 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선명하게 선포될 때 그 왕궁에서 듣던 왕이나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욕보이고 폭행하고 대적하고 반항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령이 상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불씨가 되었던 것,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루터기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 독한 독설 같은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의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일어서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마 자신만 알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가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가 내가 그 남겨진 그루터기인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받을 자인지에 대한 증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공허한 것 같았지만 예레미야의 선포가 더 많은 대적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물꼬를 트셨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흥행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호시절이 지났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해라 선포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칠 때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던 그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경건하게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슨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지?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뭐 먹고 살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부흥해야죠? 여러분도 왜 전도하시죠? 왜 전도 초청 행사하고 이런 거 왜 하지요? 제가 가끔 저에게 물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목사님들 엄청나잖아요. 우리 수협 뭐 있어 얼마 안 돼. 한 20만 평이야.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별로 안 놀래네. 땅 다 20만 평씩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수양관이 2개야. 뭐 이런 거죠. 예배당 새로 지었어. 뭐 얼마 안 커. 10층이야. 뭐 이런 거죠. 소예배실이 우리 예배당보다 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좀 주눅 들잖아요. 응? 여러분은 주눅 안 드세요? 전 주눅 들어요. 속물이라서 좀 주눅 들잖아요. 응? 조금 속도 상하고 주눅도 들고 아씨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사실 오늘부터 이제 가게 되는 이 전략회의 가고 싶지 않다가 더 많았어요. 마음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손님 부이사장님이 가시면 핑계를 대고 이사장 한 사람 가면 되니까 부이사장 한 사람 가면 되니까 이제 터키도 안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저에게 야 너 왜 주눅 드냐? 너 왜 자꾸 낙심하냐?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교회 규모. 제가 저에게 묻는 거죠. 네가 그분들보다 경건하지 않아? 실력이 없냐? 막상 얘기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뭐 흉악하게 못생긴 것도 아니고. 웃었어 방권사님. 이거 빼야지. 방권사님 웃었어. 키가 뭐 150은 넘으니까 왜 주눅 들어? 왜 낙심해? 딱 하나예요. 교회 규모.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야,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왜 그러죠? 제가 생각했어요. 야, 만약에 이 사이비 같은 목사야. 만약에 니네 교회가 한 2,000명쯤 되면, 한 2만 명쯤 되면, 그때는 너 굉장히 막 자랑스럽겠다.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치? 그치? 내가 2만 명도 안 바래. 우리 교회가 한 그냥 500명만 돼도 내가 부이사장으로 목에 힘 빡 주고 내가 갈까 말까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전략회의하면 내가 다 하고. 사실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 됐을 때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막 이런 고민하고. 근데 너 왜 그런 고민하냐? 뭐 이렇게 물으면 결국 그 질문의 맨 끝에 답은 뭐예요? 다? 교회가 작아. 교회가 작아. 그런 거예요. 아직 속물 근성이 안 빠졌구나.
너 언제쯤 철들래? 나이가 60인데 아직도 속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놀라운 건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아, 뭐 그렇더라도 뭐 이런 거죠. 아유, 8월 달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목사 교회에서 모이지. 다 좋다는 거야, 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그래서 춘천 안 좋아요. 춘천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 그래 그랬죠. 왕십리는 사람 살 때요. 그러니까 아니래. 세곡동은 사람 살 때 아니래. 다 그런 거예요.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고 하는데 왜 낙심이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나? 우리 교회 이쁜 성도들이 없나? 뭐 키 큰 사람이 없나? 무게 많이 나간 사람이 없나? 그게 아닌데 왜 그러지? 제 마음속에 한편에 교회 규모가 나의 성공의 정도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아니,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낙심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듣고 잊으셔야 돼요. 듣고 잊을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선배 목사님 이렇게 만나잖아요. 교회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분 옆에서 보면 어때요?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아씨, 하나님 뭐예요 이게? 막 이렇게 말씀 전하면 막 암호문 푸는 것 같아. 뭐지? 왜 그러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세례 요한도 나 같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나 같은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니? 너 전도 왜 하니? 너 말씀 왜 전하니? 여러분 왜 출근하세요? 왜 직장 생활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세요? 너 GMS 부이사장 왜 하니? 시켰으니까. 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되잖아. 너 이슬람 대책위원회 됐을 때 사실 속으로 은근히 기뻤잖아. 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 그건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 지금 이거 왜 하니? 제가 저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 목회 왜 하니? 밥 먹고 살려고 하니? 너 이거에서 사람 많이 모아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야, 지혜 있는 사람이야, 지식 있는 사람이야, 너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 정말? 성도들 많이 모아서 교회 재정이 좀 넉넉해지고 그러면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으니까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니?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너무 미안하거든요, 나는. 사실 아프리카 안 가려고 했던 것도 2주간 교회를 비워 너무 미안하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 환전해야지. 환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환전 안 해요? 카드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죠. 너 이거 왜 하니? 성도들 많아지면, 성도들이 한 500명 되면 좋은 사택,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으면서 사는 게 좀 양심의 가책을 덜어낼 수 있으니까 너 그래서 그러는 거니? 벌써 이렇게 목사님들 옷 입은 거 보면 달라요. 이 30만 원짜리 양복하고 벌써 이게 옷감 색깔이 느낌이 다르고 달라. 너 이렇게 딱 펜 딱 꺼내면 뭐 몽블랑 뭐 이런 거 써도 뭐 그러려고 그러는 거니?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직장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버세요? 왜 아이들 막 학원 보내고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거 하세요? 지금 세례요한은 이 질문 앞에 선 거예요.
선생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흥행에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목회가 부흥했어요. 선생님의 그 독설이, 독한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몰려 나와서 우리가 큰 대형 교회 됐어요. 그런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어떤 그분이, 그 사람이 사실 성경이니까 그 사람을 진짜 그놈이라고 부르고 싶었겠죠. 옆에다가 개척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글로 가잖아요. 몇 해 전에 어떤 후배가 와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그렇게 큰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 그래도 떨어진 곳에 개척하고 했더니 그 목사님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말래요. 못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아니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뭐 얘기하면서, 아니 그 교회에서 100명쯤 띄워줘도 티도 안 나는데 씨, 나 같으면 띄워줄 텐데 너 네 생각이니까 그러지 씨. 떨어진데도 개척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럴 수 있어. 제가 거기다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 선배인데 그럴 수 있어. 안 된다 그러면 딴 데 가서 해. 그럼 좀 씁쓸했어요. 지금 옆에 같이 교제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글로 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연락한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연락한 거야. 부교육자들이 왜 연락했어요? 사례비 깎일까봐, 잘릴까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연락했어요. 세례요한도 그 질문에 봉착했겠죠. 나는 이 일을 왜 하지? 다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내가 승진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이 아이가 건강해져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 다 거짓말이에요. 내 아이가 공부 못하면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아이가 조금 어눌하면 내가 힘들고 상처되고, 내가 지금 작은 평수에 집에 사는 게 부끄럽고, 무슨 모임 있어서 호텔 갔더니 그 X가 손으로도 안 하고 턱으로 저기다 세우세요. 이래서 기분 되게 나쁘고, 그래가지고 나만 그러나 그랬더니 뒷차 오니까 문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열쇠 받아서 막 뭐 발레인지 무슨 뭐 오페라인지 파킹해주고 막 이런데 나는 저기다 세우세요. 저 안 보이는데 구석에다 세우세요. 이래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나 좀 넓은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도 좀 공부 잘해서 여전도회 모임, 집 모임 할 때 좀 우리 아이가요, 아우 요즘에요 공부 되게 안 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좀 잘난 체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 아닌가요? 제가 어디 나가서도 우리 교회 뭐 그런 거 아닌가? 요한도 지금 이 질문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한 게 뭐가 문제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지요? 내가 무시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손해를 입나요?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고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승진해서 누락된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네? 정말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27절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고 고수다, 나보다 훨씬 고수다, 나도 광야 가서 꿀 먹고 살아야 되나? 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 그거 네가 전도한다고 뭐 설교 잘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새끼야. 그거 누가 보내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야. 네가 밤새워 애쓰고 뭐 승진시험 준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네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그거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이게 아멘이 안 돼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나 죽어라고 설교 준비하고 나 죽어라고 전도하고 내가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왜 난 왜 이러죠? 나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 나 정말 맹렬하게 사는데, 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데 왜 이러죠? 저 사람 보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요? 세례 요한이 볼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평생 광야에 살았어요? 나 평생 스테이크 먹어본 일 없고요? 메뚜기만 잡아먹었어요? 하나님, 메뚜기 평생 먹어보셨어요? 나 평생 돌틈에서 꿀 주워서 먹고, 요즘에 또 이게 또 건강식품이잖아. 하나님 그래 보셨어요? 제가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수제비를 돈 내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돈 내고 먹을 순 없다. 그래서 정성택 집사 카드로 먹었어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수제비를 시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수제비 3인분이요. 묻지도 않고 내가 수제비 안 먹는다고 그랬지. 그때 수제비 나오니까 목사님 참 수제비 돈 내고 안 먹는다고 그러셨죠. 근데 너 카드 내라. 어제 우리 지겸이 자매 신방 갔다 왔거든요. 인제에서 수제비집 하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집 떠나서 지금 이 광야에 나올 때까지 변변한 옷도 못 입고 남들이 벗겨서 버린 낙타 가죽 그거 두르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해가고 어떻게 저 신장 개업한 저쪽이 더 잘 될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괘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억울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성경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형통하지? 왜 저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지? 막 이게 막 속상한 거잖아요. 왜 나는 경건하게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는 정직하게 11조 생활하는데 왜 나는 새 옷을 사 입을 옷이 없지? 나는 성경공부하고 구제연금하는데 왜 나는 새 차 못 사지? 나도 새 차 사보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구멍 4개인 거 타고 싶은데,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올림픽 길을 만드나?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거 못하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너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진짜 월급 루팡이고 맨날 뺀질거리는데 저 사람은 인정받고 잘 되고 나는 왜 그러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세례 요한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얄미워 죽겠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겁나지요? 억울하지요 막.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나 냉장고 고장났는데 왜 나 냉장고 새 냉장고 못 사요 하나님? 냉장고 고장나서 맨날 얼어가지고 녹여서 물 닦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나 이렇게 살아요? 내가 11조 2달치만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막. 응? 근데 요한은 뭐래요? 그것조차도 누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몸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본질을 망가가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찼어요?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 읽으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야 인마, 니네들이 본질을 망각했어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해야 할 일은 너의 선생인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나를 뭐라고? 메시아라고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메시아가 돼야 너희가 얻는 떡고물이 더 많아지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사명의 본질을 망각하고, 선생님이 메시아가 되셔야지요, 선생님이 흥행하셔야지요, 선생님이 최고로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니? 니네들의 사명이 뭔데? 오히려 니네들이 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면 가서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쪽에 신장개업한 그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니까 그쪽으로 가세요라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인데 말이야. 그걸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요한은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아, 내가 메뚜기를 덜 먹어서 그러나? 내가 어려서 메뚜기 좀 먹었는데 메뚜기를 더 먹어야 되나?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안 막히세요? 나만 그런 거야? 난 이거 읽으면서 너무,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어?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야, 그 교회가 뭐가 다른지 염탐 좀 하고 와봐. 응? 왜 사람들이 글로 가는지 설문조사하고, 다음 주엔 일찍 나가서 그 교회로 들어가는 길 골목에다가 웅덩이를 좀 파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교회가 뭐 불법을 하는 건지 조사하고, 뭐 이래야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야, 나의 본질적인 사명, 너희의 본질적인 사명은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잘 되고 흥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너희들이 오히려 나서서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만 오세요, 우리 이제 조만간 폐업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가셔야 돼요, 그분이 진짜예요, 이렇게 뭐야? 증언할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그걸 잊고 지금 옆집이 잘 된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항의하고 따지는 거냐? 그러면 되겠니?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승진해서 누락됐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어려운 일 해놓고 욕 바가지로 먹을 때, 나는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욕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화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억울해서 화나는 거잖아요. 내 수고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애쓴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화나는 거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화나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방 좀 어질러져 있다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뭐 한 거야?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왜 이걸 안 알아줘? 네가 육아해봤어? 남편은 걸 넌 돈 벌어봤어? 맞벌이 하는 순간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나는 거예요. 너 돈 벌어봤어? 벌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래서 28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희망이 없나 보다. 요한하고 나는 너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내가 잊고 있는 게 있었구나.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고 교회 작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모이는 성도들 숫자가 작다고 내 믿음이 작은 게 아니고 내가 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지? 왜 내 수고의 대가는 이거지?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뚜기를 더 먹어야 되나? 꿀을 먹어야 되나? 가죽 옷을 입고 다녀야 되나? 바이크 타느라고 가죽 옷을 그렇게 입는데도 그게 안 되니 이게 가죽 종류가 달라서 그런 건지. 어제도 그렇게 더운데 제가 가죽 잠바 입고 바이크를 탔거든요.
좀 요한 같아질 수 있도록 묻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뭘 흥하게 하려고 애쓰지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나한테. 야, 너는 뭘 흥하게 하려고 애쓰냐? 여러분 뭘 잘되게 하려고 기도하죠? 여기 우리 중에는 메뚜기를 먹은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는 뭘 흥하게 하려고 예배하고 전도하지요? 내 몸이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꾸중 들을 때 내가 욕먹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다면 내가 욕 다 먹을게요. 내가 욕먹어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교회가 평안하다면 내가 그 누명 다 뒤집어 쓸게요. 내가 가난해져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시다면 내가 가난해질게요. 내가 노숙자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이 젊은 나이에 내 생명이 끝나서 내 인생이 종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면 내가 기뻐할게요. 그러실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부요하게 해야지요?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전자 속에 담겨 있는 진이는 아닌가요? 내 소원을 들어줘. 내가 이렇게 문대고 비니 내 소원을 들어줘. 내 아픈 몸을 고쳐주고 내 자식을 잘되게 하고 우리 가문을 번성케 하고 나를 칭찬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그렇게 내 소원을 들어줘.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닌가요? 램프 속의 지니처럼. 제가 디즈니 만화가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게 타락시키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램프 속에 갇혀있는 뭐가 아닌데? 진이가 아닌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내 신앙이라고 하는 램프 속에 갇혀있는 진이처럼 생각해서 내가 필요하면 가서 문대서 내 병을 고쳐줘. 내 사업을 잘되게 해달란 말이야. 내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고 내가 좀 명예로워지게 해주고 높아지게 해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칭찬받게 해줘. 그거 해주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제물로 소와 양을 내가 바치마. 이런 거 아닌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흥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가? 나는 무엇을 흥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망하는 것을, 내가 쇠하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 무서운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나 보다.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나는 목사인데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내가 망해서 내 아이가 죽어서 내가 승진해서 누락하고 직장에서 해고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무도 아멘 못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했으면 여러분 아멘 했겠죠.
그게 두렵잖아요. 그게 겁나잖아요. 내 아이가 아플까봐, 내 아이가 죽을까봐,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망할까봐,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게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움을 떨쳐내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부적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숙연해지셨어요?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혀 죽더라도, 내 사업이 망하고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것마저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만 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아닙니까? 세례 요한, 나하고는 좀 종자가 다른 인간인 것 같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간다고요?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다른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 우리 이제 그만 살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욕먹더라도, 내 삶이 가난해지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실패라고 인정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멘 하면서도 한편 마음으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건가요? 밑장 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참 그렇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게 참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맡기면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이런 믿음에서 좀 이렇게 좀 성장해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헛된 것들을 꿈꾸며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처럼 좀 겁은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 하고 내 나라는 쇠해야 합니다. 근데요, 반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끝나요. 우리의 인생은. 벤자민 버튼 씨 말고는 인생이 강건해져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그러고 싶으면 그런 영화를 만들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다 쇠해 갈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쇠해 갈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나가서 교통사고를 내요. 제가 나가서 무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해요. 그러면 뉴스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60대 노인이. 안 놀래네? 60대 노인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깜짝 놀랐어. 이제 이렇게 된 거구나. 박문사님이 길 잃어먹었어. 그럼 뭐래요? 이런 거야. 치매에 걸린 박문사님은 덜 충격인데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고 치면 어디 교통사고 내면 기사는 뭐라고 나요? 늙어서 운전을 조작을 잘못해서 미숙해서 사고를 냈다. 이렇게 기사가 나겠구나.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쇠해 가는 거구나. 조금 지나면 이제 70대 노인이 이런 70대 노인이 바이크 타다 처박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70대 노인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어디로 갈 거예요? 쇠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게 성장하고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덧없고 쇠해가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걸 걸지 말고 흥왕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요한의 이 고백이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뉘우침과 깨달음과 도전이 됐어요. 아직 목사가 덜 됐구나, 네가. 아직 성도가 덜 됐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겁은 나는데요, 내가 쇠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수 있다면 욕먹는 일, 비난받는 일, 손가락질 당하는 일, 어렵고 힘겹게 사는 일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조롱하고 누가 손가락질하면 나도 요한처럼 그래, 맞아, 나는 쇠하여져 갈 거야.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게 될 것이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는 나를 통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믿음, 신앙, 종교 행위라고 하는 램프 속에 갇혀 있는 진이는 아닌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닌가?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 다 죽어가요? 오늘 우리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생각하십시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흥하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내 자신의 성공, 내 자신의 번영, 내 자신의 건강 이런 거 말고 무엇을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것을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세례 요한처럼 좀 멋있는 말은 아니어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야, 이렇게 멋있는 말은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욕먹고 수치스러워지고 고생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러한 삶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제 이 설교가, 이 지긋지긋한 설교가 혹시 마지막이 될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말씀같이 하나님,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 살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2주간 동안 케냐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전략 세미나를 하고 탐방을 하고 쉬는 시간에라도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수고도 내 자신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번영과 성공과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명성을 위하여 사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다시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30살쯤에 목배임을 당하여 처절한 순교로 삶을 마쳤던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하며 세상의 가치로는 실패한 인생이고 하잘것없는 인생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인생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탁월하고 귀한 인생이라고 인정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포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내 체면과 내 자신의 명예와 자랑과 인정받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셔서 내 삶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값주시고 세우신 주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